어,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왕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불완전하고 너무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신 이 민족, 한 번 부르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세워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가 정금같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허북교회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선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가 다 받아서 만끽하는 풍성한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바꾼 이름 예수. 오늘 그리고 성탄절날에 말씀의 핵심은 이름입니다. 이름. 우리는 지난주에 천사가, 물론 이게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마리아를 찾아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만나셨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들은 다 불신으로 가득하게 되죠. 그렇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신이 서서히 확신으로 바뀌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시대나 오늘이나 사람들은 기적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이런 얘기를 들은 요셉은 당연히 믿지 않았죠. 요셉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마리아가 동정녀가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요셉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마리아와 이제 관계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마다 언제나 문제가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고 불신하게 되고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약혼녀 마리아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은 너희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이것이 그 클라이맥스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21절을 보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는 그가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핵심,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여러분, 원래 이름은 누가 줘요? 부모가 짓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셨다면은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는 항상 부모가 짓습니다. 특히 아버지에게 자녀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요셉아, 그런데 너는 그의 이름을 지을 수 없어. 나는 네가 그 이름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은 그 이름은 내가 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이것이다.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당연히 요셉 입장에서는 만일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들의 이름을 자신이 지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짓지 않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짓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클라이맥스는 사실 25절이에요. 우리가 성탄절날 함께 보게 된 본문이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짓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짓는 것은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성탄절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지을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리, 이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이 권리는 뭐를 나타내죠? 그의 권위, 그의 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 마태복음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요셉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하시는 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도요, 그냥 가볍게 자신의 자식의 이름을 짓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짓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모도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오랜 시간 고민을 합니다. 생각을 한참 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 것인가. 왜요? 그 이름이 바로 그 아이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이름은 다 정체성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 아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그 비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이름을 얘기할 때 성경을 보면 언제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출처예요, 출처. 근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의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자, 출처에 대해서는 먼저 이거예요. 누가 이름을 짓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아마. 아이가 둘째가 태어났어요. 근데 큰애가 3살인데 야, 네가 동생 이름 지어.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그렇죠? 이름은 언제나 상위에 있는 사람이 짓게 됩니다. 권위 있는 사람이 짓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 행위는 언제나 상위자의 역할이고 상위자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아이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이름의 출처요, 이름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처는 권위에 관한 것이고 내용은 그의 사명, 목적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왜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 두 가지를 알아야만 진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즉, 나의 권위자는 누구이냐 이거예요. 나의 최종적인 권위자는 누구예요? 내가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을 내린 데 있어서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바라봐야 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 대상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의 출처와 권위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언제나 상위자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가 뭘 하죠? 그 승리한 왕이, 패배한 왕이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이걸 계속 구약에서 보게 되잖아요. 또 일제 시대 때 우리 국민들의, 우리 백성들의 이름을 강제로 일본식으로 바꾼 그 창시 계명도 똑같아. 우리가 너희들 위에 있다, 우리의 권위자다, 그거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뭘 시키시냐면 아담을 딱 데려서 아담아, 네가 이 땅에 있는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왜 아담에게 그 이름 짓는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야, 내가 지금 정말 얼마나 열심히 이 세상을 만들었고 내가 그동안 많은 동물들과 식물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난 더 이상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나도 이제 지쳐서 내가 좀 쉴 수 있도록 아담아 네가 좀 지어봐.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아이디어가 끝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왜 굳이 하나님이 아담한테, 피조물에 불과한 아담한테 야 네가 이 동물들의 이름을 한번 지어봐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아담아 네가 이 동물들 위에 있는 자야. 너는 이 동물들을 다스리는 자야. 너는 이 동물들을 관리하는 자야. 이 동물들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짓는 자가 바로 우리의 권위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요셉과 마리아가 왜 지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부모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14절을 하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지만 사실은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감히 요셉과 마리아가 네 이름은 이렇게 될 것이다 지울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이 아기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 육신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신성,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즉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이 내용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선물을 주고 아름다운 장식을 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탄절의 본질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오셨느냐? 그 오신 이유가 예수라는 이름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슈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는 사실 헬레니즘화된 히브리어 그리스어입니다. 근데 그 원래 히브리어는 뭐냐면 우리가 구약성에서 만나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슈아라는 뜻이에요. 이 여는 뭐예요? 하나님, 슈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할렐루야. 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놀라운 담당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이름이 뭐예요? 예수.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시종일관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잊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신 적이 없어요. 정확히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제자들이 수시로 막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 사람들이 찾습니다. 선생님 사람들이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마다 시종일관 뭐라 그러죠?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의 표현을 쓰자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뭐라 그러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루살렘 향해 얼굴을 굳게 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고민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확고한 분명한 정체성 때문에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이 확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두 가지를 아셨어요.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아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나는 어디서 왔는가? 다시 말하면 나는 누구의 것인가? 여러분 정말 오늘은 그 질문을 던지는 때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누가 내 이름을 지었는가?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 육신의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이름을 지어준 우리의 어떤 육신의 권위를 가진 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을 만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 내 이름을 누가 지어줬는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내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답을 찾기 전까지는요.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은요. 가족과 사회가 이미 모든 걸 정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 너는 이러한 지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회적 위치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굉장히 억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사회는요.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반대예요. 현대 사회는 어떻게 하죠? 네가 누구인지 스스로 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스스로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다른 그 누구도 너의 이름을 짓게 하면 안 된다. 다른 그 누구도 너의 인생을 디파인하게 하지 말아라. 네가 네 이름을 찾아라. 네가 네 정체성을 찾아라. 네가 네 가치를 찾아야 된다. 네가 스스로 그걸 증명해야 된다. 그게 오늘 현대사회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문화의 산물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 세상이 말하는 그 업적, 세상이 말하는 그 아름다운 가정,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 가야 돼. 좋은 학교 가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어. 좋은 사업가가 될 수 있어. 그리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이름을 어디에서 찾느냐? 바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성취를 통해서, 지위를 통해서, 혹은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찾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다양한 제가 얼마 전에 나왔었던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좀 약간 이게 좀 이상한 그런 표현인데 이 직장을 잃게 되면요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우울하다는 거예요.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뭐 간단하죠.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더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되게 약간 단순하면서 짜증나는 결론이었어요. 그러므로 일을 통해서 당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는데 누가 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세상이 그걸 요구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사회가 그걸 요구하고 때로는 부모조차 그걸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세속적인 무슨 뭐 돈을 벌고 뭐 일을 통해서 지위를 통해서 하지 말고 그냥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뭐 돈도 욕심 없고 나는 뭐 지위에도 관심 없고 나는 그냥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나는 좋은 아버지가 될래. 나는 좋은 훌륭한 엄마가 될래. 나는 그래서 자식들을 잘 키울래. 여러분 이 모든 시도에는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한다면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가족을 잃어요. 건강도 잃게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거의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직접 입증을 하고 뭐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됩니다. 행복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근데 그 일에 성공하지 못하면 뭐게 돼요? 그것은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내 정체성을 찾고 싶다. 그래요. 자식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해주고 순종하고 잘 나가면 좋죠. 근데 그 자식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자식이 반항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돼요? 나의 훌륭한 부모로서의 그 정체성은 이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정할 때 나는 정말 좋은 사업가가 될 거야.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나는 정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갈 거야. 나는 훌륭한 가정을 만들 거야. 라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 때 나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고 내 정체성을 찾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들이 내 이름을 지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위에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행복과 만족은 그것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거 생각한 적 있어요? 나사로는 누구예요? 거지였어요. 구걸하다가 죽었습니다. 부자는 누구예요? 몰라요. 이름이 안 나와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왜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자는 이름 없이 죽었어요. 왜 이름 없이 죽었는지 아세요? 그는 평생 돈이 목적이었어요. 부를 쌓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이름도 남지 않습니다. 이름을 찾고자 했지만 그는 이름을 잃게 되었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되었던 나사로는 이름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내 이름은 어디에서 오느냐? 자신의 정체성을 일을 통해 성취를 통해서, 업적을 통해서, 가족 안에서 찾으려는 모든 사람은, 제가 좀 심하게 말할까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기를 스스로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부자일 뿐이고 성공한 사업가일 뿐이고 좋은 엄마, 아빠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이름 없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을 짓는 자가 너의 권위자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지을 것입니까? 누가 우리의 정체성을 정해줄 것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자신에게 이 질문,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지금 누가 내 정체성을 정하고 있는가? 누가 내 이름을 짓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요, 인간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일을 통해서, 업적을 통해서 하는 이 시도는요, 현대 사회의 시도가 아니라 가장 오래된 낡은 시도예요. 창세기 11장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사람들이 왜 같이 모여서 우리가 위대한 도시를 세우자, 우리가 가장 높은 탑을 세워가지고 저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거예요. 우리가 무명으로 살지 않도록,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살다가 그렇게 죽지 않도록,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름을 내기 위해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고 하늘까지 찌르는 탑을 쌓자. 근데 결국 그 이름을 내고자 했던 그 시도가 결국 그들로 하여금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미국의 작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실 때 가지셨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다.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렸고 찾는 방법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정의한 것을 성공으로 받아들인 채 그날의 유행에 따라 행복과 자기 자신을 정해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가지셨던 그 생각을 실현하려고 노력하십시오. 편안함이나 성공, 아름다움을 열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열망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여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살아갈 그 이유와 그 목적을 오늘 부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우리의 권위자입니다. 여러분,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영어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그 원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I identify with you 라고 하면 뭐예요? 나는 너랑 같은 생각이야. 동감이라는 얘기입니다.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정체성이 정말 정체성일까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일과 업적과 가정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어떤 집단과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만 다른 집단과 있을 때는 또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뀝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요. 사업장에서 행동하고 말하는 방식이 다르고 가정에 가서 행동하고 말하는 방식이 달라요. 현대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가 너무 많아요.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온다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는 누구에게 속한 것인가? 누가 내 이름을 정했는가?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이름을 지어 주기를 원한다. 다른 그 누구도, 다른 그 어떤 것도 너의 이름을 지을 수 없다. 오직 나만이 너의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것까지는 안 돼. 제가 하나님을 믿겠지만 하나님이 제 정체성까지 확립하고 하나님 제 이름까지 짓는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알게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은 이 기도 들어줘야 돼. 왜냐면 내가 하나님보다 잘 알거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내가 알거든. 이 학교에 들어가야 되거든. 이번 시험 무조건 잘 봐야 되거든. 이 사업 잘 돼야 되거든. 내가 무조건 건강해야 되거든. 내가 잘 아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성탄절은 이런 성탄절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시도 내려놓으세요. 이제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여러분 안에 이 자유함이 없다면 그 이름은 간단해요.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살아도요, 여러분 안에 정말 이 확고한 흔들림 없는 정체성이 없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전히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이름을 짓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뭐예요?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그게 우리 진짜 이름, 그게 우리의 성이에요. 어떤 신학자 그래요. 우리의 성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게 last name, family name이에요. 그러면 first name은 뭐냐? 그럼 우리의 이름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명에 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른 재능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다른 기회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막 기가 막히게 공부 잘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노력하는 것 비해서 공부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 다른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고 어떤 사람은 안 부르는 게 더 좋고 뭐 다양하게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위하지만 다 재능과 은사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름을 누가 정하느냐. 오늘도 내 소스가 어디에 있느냐. 내 권위자가 누구냐. 내 결정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분이, 관여하신 분이 누구냐. 그걸 알게 되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요,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지 말아라.
더 나아가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당신이 지으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시도를 내려놔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져라.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했던 삶을 사셨고 우리가 죽어야 했던 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잃으면 자신을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로부터에게 아들의 이름을 짓는 권위를 빼앗은 게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진정한 이름과 정체성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이름을 빼앗으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이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이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의 정체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주세요.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제 자신의 이름을 짓지 않겠습니다.